고린도후서 4장 1절에서 6절입니다. 저 번갈아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 직분을 받아 긍휼하심을 입은 대로 낙심하지 아니하고 이에 숨은 부끄러움의 일을 버리고 속임으로 행하지 아니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혼잡하게 하지 아니하고 오직 진리를 나타내므로 하나님 앞에서 각 사람의 양심에 대하여 스스로 추천하노라. 만일 우리의 복음이 가리었으면 망하는 자들에게 가리워진 것이라. 그 중에 이 세상의 신이 믿지 아니하는 자들의 마음을 혼미하게 하여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광채가 비치지 못하게 함이니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형상이니라. 우리는 우리를 전파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그리스도 예수의 주 되신 것과 또 예수를 위하여 우리가 너희의 종된 것을 전파함이라. 어두운 데에 빛이 비치라 말씀하셨던 그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에 아는 빛을 우리 마음에 비추셨느니라. 아멘. 고린도후서 2장부터 3장까지는 사도 바울 자신의 사도직에 대한 확고한 신념을 기록하였습니다. 추천사나 세상 기준의 스펙이 아닌 사역의 열매로 평가하자는 그의 외침이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가 큽니다. 사실 목회 현장을 보게 되면 정말 재능 있고 영성 있는 목회자가 많으나 세상 스펙에 밀려 더 큰 사역으로 나아가지 못하고 제한받는 분들이 많습니다. 우리 교회 손 목사님도 정말 어디서나 최고의 퍼포먼스를 하실 수 있지만 세상이 원하는 목회자의 스펙은 아닙니다. 기본적으로 교회가 원하는 스펙은 대형교회 사역 경험, 박사 학위, 학부 학력 등을 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그러한 스펙이 사역의 성공이나 열매를 결정짓지 못합니다. 그러므로 사도 바울이 말하고자 하는 바는 진검승부를 하자는 것입니다. 너희가 자꾸 자격 시비를 하는데 사역의 열매를 보고 판단하라는 겁니다. 누구나 남이 이룬 일들을 평가하고 훈수놓고 판단하기 쉬우나 그런 사람 치고는 자신은 열매를 하나도 맺지 못하는 경우가 허다합니다. 성도분들의 열매는 무엇입니까? 전도입니다. 전도를 통해 열매를 맺는 것입니다. 저 같은 사역자는 전도된 분을 잘 정착시키고 믿음으로 더욱더 성장시키는 것이 사역의 열매라 하겠습니다. 성도들이 아무리 열심히 전도해도 정착하지 못하고 자꾸 떠난다면 문제가 있다고 판단할 수 있습니다. 고린도 교회는 사도 바울이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부부와 함께 텐트를 만들면서 세운 교회입니다. 지금의 위치에 이르기까지 수많은 노고와 눈물과 희생으로 만들어낸 교회입니다. 그러나 틈만 나면 유대인들에 해방하고 그들로부터 핍박받으며 이뤄낸 고린도 교회인데 어디서 듣도 보도 못한 이들이 와서 추천서니 사도가 맞느니 하니 사도 바울의 입장에서는 얼마나 억장이 무너지겠습니까? 하지만 분노하지 않고 수려한 문장으로 고린도 교인들을 설득함으로써 그의 사도로서의 그 자신감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오늘 읽은 본문을 시작으로 5장 10절까지는 사명자의 자세에 대해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특별히 사도 바울의 자세라기보다는 우리에게 적용해도 크게 문제가 될 것이 전혀 없습니다. 오늘 본문은 6절까지이지만 많은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 사명자의 기본 자세, 사명자가 해야 할 일들, 또 사명자에게 닥치는 어려움에도 우리가 무엇을 붙잡고 나아가야 하는지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잘 깨달아 믿음 생활에 적용하며 살아가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1절을 읽겠습니다. 표준 세번역으로 제가 여러분에게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자비하심을 힘입어서 이 직분을 맡고 있으니 낙심하지 않습니다. 1절은 사명자의 기본 자세를 설명하는 내용입니다. 사도 바울은 주님의 자비로우심을 따라 사명을 맡게 되었기에 사람들이 뭐라 하든 동요하지 않고 낙심하지 않았습니다. 이것은 모든 사명자의 자세가 되어야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맡기신 사람들을 상대하고 그들과 교제하며 살아가지만 결코 사람을 바라보지 않고 주님을 의지할 때 우리는 이 사명의 길을 계속 나갈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또한 저를 너무나
다음 내일 또 살펴보겠지만 저도 보배를 담은 질그릇에 불과할 뿐입니다. 사람을 보면서 여러분이 신앙생활을 하게 되면 결국 실망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오늘 본문도 그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사람을 보지 말아라. 너에게 사명을 맡긴 사람은 하나님이다. 사람을 보면 낙심한다. 그러나 너에게 사명을 맡긴 하나님을 보면 긍휼하심을 깨닫게 된다고 말입니다. 어떻게 나 같은 자를 세우셔서 주님의 일을 맡기시는지 감사할 따름입니다. 우리 모두 주님을 바라보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2절에는 사도 바울이 사명자로서 해야 할 일들을 세 가지로 서술하고 있습니다. 2절을 한번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에 숨은 부끄러움의 일을 버리고 속임으로 행하지 아니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혼잡하게 하지 아니하고 오직 진리를 나타내므로 하나님 앞에서 각 사람의 양심에 대하여 스스로 추천하노라. 아멘. 사명자는 아무도 없는 혼자 있는 곳에서 하는 일들을 모든 사람 앞에서도 할 수 있어야 합니다. 만약 사람들 앞에서 하기 부끄러운 일들이 많다면 당장 그것들을 버려야 할 것입니다. 이 설교를 쓰면서 저 혼자 있을 때 하는 일이지만 성도들 앞에서 하지 못할 일들을 생각하며 스스로 반성하게 되었습니다. 더 거룩하고 더 성결해지도록 노력해야겠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두 번째, 사명자는 자신의 목적을 이루기에 어떤 술수나 속임수를 사용해서는 안 됩니다. 세상은 목적이 옳다면 수단은 상관이 없다고 말합니다. 흔히 뭐로 가도 서울만 가면 된다 이런 식으로 얘기하는데 아닙니다. 기독교는 목적이 옳으면 수단도 옳아야 합니다. 사이비 이단들은 거룩한 거짓말의 의미를 담은 모략이라는 말도 안 되는 것을 주장하며 거짓으로 사람들을 전도하고 접근합니다. 전도의 목적이라면 거짓말을 해도 된다고 말하는데 절대 하나님은 거짓으로 전도하시기를 원하지 않습니다. 목적이 옳다면 수단도 옳아야 하는 것입니다. 거짓말로 사람을 전도해야 할 만큼 우리의 복음이 가치가 없지 않습니다. 세 번째로 언급된 부분은 그래도 제가 자신하는 부분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혼잡하게 하지 아니하고 오직 진리를 나타냄입니다. 저는 말씀을 제대로 정확하게 진리를 나타내기에 최선의 노력을 합니다. 저의 사역의 에너지와 가장 많은 시간을 여기에 투여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렇게 사명자가 살아갈 때 하나님과 모든 사람 앞에서 떳떳하게 당당하게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이 참된 복음을 전한다 할지라도 받아들이는 사람이 있고 받아들이지 않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은 아직 때가 아닌 경우이거나 또는 복음과는 상관없는 사람일 수 있습니다. 주일 예배 말씀을 통해 우리는 하나님의 선택을 받아 구원에 이르게 되었지만 이 말에는 반대적인 상황이 존재합니다. 즉 하나님의 선택을 못 받아 구원에 이르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언젠가 이 내용을 가지고 심도 있게 다룰 것인데 매우 논란이 되는 부분이라 천천히 다루고자 합니다. 오늘은 간단하게 이야기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바울이 열심히 복음을 전하나 복음이 전파되지 않았다면 복음에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라 복음을 받아들이지 못한 그 사람들에게는 가리워져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복음을 가리는 주체가 이 세상의 신인 사단인데 사단의 영향력 아래 놓여 들어도 듣지 못하고 미혹을 받아 스스로 은혜를 거부하게 되는 겁니다. 그들은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형상임에도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사단에 의해 영의 시력을 장악당한 불신자들은 결코 그리스도의 복음의 광채를 볼 수가 없으니 멸망당하는 자가 되는 겁니다. 3절과 4절을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만일 우리의 복음이 가리었으면 망하는 자들에게 가리워진 것이라. 그 중에 이 세상의 신이 믿지 아니하는 자들의 마음을 혼미하게 하여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광채가 비치지 못하게 함이니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형상이니라.
그러면 이런 의문이 여러분에게 드실 겁니다. 아니, 사단이 그렇게 세나? 하나님의 복음을 가릴 정도이니 말입니다. 구름이 잔뜩 낀 날에는 온 세상이 어둡게 보입니다. 그러나 그 구름 위에는 태양이 존재하는데 그 구름이 걷히면 환한 태양을 볼 수 있습니다. 이와 같이 세상의 신인 사단의 영향력은 한시적인 것들입니다. 그럼에도 그들이 사단의 미혹을 받는 것은 그들 스스로의 죄악으로 인함입니다. 마치 바퀴벌레 같이 빛을 비추면 스스로 어둠으로 나아가는 것처럼 말입니다. 데살로니가전서 2장 9절에서 12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악한 자의 나타남은 사단의 활동을 따라 모든 능력과 표적과 거짓 기적과 불의의 모든 속임으로 멸망하는 자들에게 있으리니 이는 그들이 진리의 사랑을 받지 아니하여 구원함을 받지 못함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의 미혹의 역사를 그들에게 보내사 거짓 것을 믿게 하심은 진리를 믿지 않고 불의를 좋아하는 모든 자들로 하여금 심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복음을 받아들이지 못해서 심판을 받는 것이 아니라 복음을 받아들이지 못하는 그것 자체가 심판인 것입니다. 그러나 사명자는 열매를 얻든 못 얻든 주어진 사명에만 집중해야 됩니다. 주어진 일에 최선을 다할 때 열매로 보상을 받는 것이지, 열매를 바라보며 사역하는 것은 목적이 수단으로 변질되는 겁니다. 그때부터는 자신에게 맡겨진 약물이들이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한 영혼이 아닌 숫자로만 여겨지게 되며 복음의 변질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러므로 5절의 고백은 모든 사명자의 고백이 되어야 하는 겁니다. 5절을 여러분이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는 우리를 전파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그리스도 예수의 주 되신 것과 또 예수를 위하여 우리가 너희의 종된 것을 전파함이라. 우리는 복음을 전파하기에 어떠한 희생과 수고도 감내할 수 있어야 됩니다. 종의 신분까지 되어 최선을 다해 복음을 전하고 이 결과는 주님께 맡겨야 합니다. 그렇게 살아갈 때 어둠이 걷히고 빛이 비추듯 이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 믿는 자들의 마음에 비춰질 것입니다. 아멘.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우리에게 사명을 맡기신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복음을 전해야 할 대상으로 인해 낙심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를 위로해주고 우리에게 힘을 불어넣어 줄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주님을 바라볼 때 우리는 힘을 얻고 앞으로 나아갈 용기를 얻게 되는 겁니다. 그러기에 사명자는 부끄러운 일을 버리고 속이지 않으며 진리만 선포하게 될 때 우리가 사람들 앞에 당당하게 나설 수 있습니다. 복음을 전파해도 열매가 없다고 염려할 것이 없는 것은 열매는 우리의 영역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열매가 많다고 우쭐할 것도 없고 열매가 없다고 낙담할 것도 없습니다. 이 세상을 주관하는 신은 우리를 미혹하여 언제나 하나님의 영광의 빛을 보지 못하게 합니다. 이 모든 것이 우리가 어찌할 수 없는 영역입니다. 언제나 우리는 열매를 보지 말고 오직 그리스도 예수님이 우리의 주 되심과 그 일에 우리가 종된 것을 전파하면 되는 것입니다. 그럴 때 하나님의 영광이 아는 빛이 믿는 자들의 가슴에 비춰질 것입니다. 사명자의 사명을 항상 가슴에 담아두어 바른 행동과 바른 실천으로 주의 나라와 영광을 위해 애쓰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의 사명을 붙들고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나의 열심과 최선을 통해 아버지 많은 씨를 뿌리지만 열매는 하나님께 맡겨드립니다. 온전히 하나님의 그 주권을 믿으며 주님이 그리스도이심을 또 오직 우리가 종됨을 선포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그리스도의 영광을 아는 빛이 하나님의 그 영광의 빛이 내 가슴에 비춰지길 소망합니다. 그 빛을 받아가지며 살아가는 우리 믿음의 백성들 되게 이끌어 주시옵소서. 사랑이 많으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나이다. 아멘.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